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결국 부활에서 그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도 승리가 될 수 있었고,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오심도 참된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생명이 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주님의 날, 곧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예배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는 매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도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만 같은 자리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절망보다 소망이 크다고 믿는 신앙이고, 고난보다 주님의 승리가 크다고 믿는 신앙이며, 오늘의 눈물보다 내일의 영광이 더 크다고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이 침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미 그들은 들었습니다. 여인들을 통해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침통한 얼굴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소식을 들은 것과 믿은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귀로 들은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부활신앙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이었죠. 상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그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침통한 얼굴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낙심해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고, 말씀은 듣지만 가슴이 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강한 믿음을 보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심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 믿을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낙심할 때 주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먼저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삶의 상황이 먼저 바뀌어야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살아나야 다시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나야 다시 예배하게 되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무감각해졌던 예배가 다시 뜨거운 예배가 되고 습관처럼 드리던 기도가 다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신앙 중요합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신앙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래도 주님이 날 위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담대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식은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침통한 얼굴에 다시 기쁨을 주시고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소망의 걸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40일의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매 주일의 예배가 잔치치처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